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6월 첫 주 한 주간 주 안에서 또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또 이번 주에도 백신을 맞는 우리 성도들이 여럿이 있는데 건강하고 강건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시고 오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병약한 성도들이 혹시 있다면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또 백신을 맞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 백신 가운데 역사하셔서 정말 잘 또 면역 체계와 이 모든 상황들이 잘 들어맞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말씀 나누오니 함께 하시기 원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우리 성도님들은 고난을 통해서 어떤 영적 유익을 받고 계십니까? 어떤 그런 고난 때문에 내가 이런 유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믿음은 고난을 통해서 성장을 합니다. 훈련인 것이죠. 고난을 통해서, 역경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는 어떤 그런 이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고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오히려 이 고난 때문에 믿음의 퇴보가 되어지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믿음은 정말 이 고난 가운데 성장하는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뒷걸음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말세 심판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오늘은 나팔 가진 천사들의 어떤 그런 심판의 내용이 나오는데 여섯 번째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부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14절과 15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다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15절입니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년 월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다.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더니 이런 음성이 들렸던 겁니다. 유브라다의 강이라고 하는 이 강에 결박되어 있는 네 천사를 놓아주라는 것이죠. 그들이 할 수 있는 심판의 내용은 바로 인간을 3분의 1을 죽게 하는 엄청난 심판입니다. 여기 네 천사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선한 천사가 아니라 바로 사탄에게 얽매여 있는 천사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존재들인 것이죠. 그들로 인해서 이 지구상의 3분의 1이라고 하는 엄청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적지 않은 사람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었죠. 엄청난 충격과 엄청난 아픔이고 엄청난 놀라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둘둘 떨죠. 그리고 이 후유증 때문에. 근데 몇십만, 몇백만 일 겁니다. 뭐 몇천만 단위는 아직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지구상의 3분의 1이면 이건 뭐 말도 할 수 없는 10몇억이 죽게 되는 일입니다. 여기서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은 물론 믿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믿지 않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재미있는 것은 악한 사람,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심판하실 때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존재를 들어서 악한 것을 심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다릅니다. 믿음의 사람은 선으로 악을 이겨내요. 진리로 악을 이겨내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말세 때의 심판 때는 악한 것이 심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악한 것을 죽게 만드는 그런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창세기 3장을 보면 이제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서 선악과의 유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이 사단의 말에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들은 아담과 하와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사단이 항상 사람을 미혹합니다. 시험에 빠지게 해요. 그 시험으로 인해서 결국은 뭘 받게 됩니까?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악한 것이 악한 존재를 유혹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은 모든 악한 자들을 악인을 통해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재미있는 건 뭐 청문회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정치인들을 보게 되면 난 아니다. 나는 죄가 없다. 근데 누가 봐도 뻔한 거예요. 아니, 권력이 없으면 저런 것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하는 행동들을 보게 됩니다. 너무 뻔뻔하고 너무 악한 행동들이 있을 때가 있죠. 다 알아요. 근데 법에 접촉이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재미있는 건 이 악한 행동의 결과들이 결국 그들의 발목을 잡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직히 걸리지 않고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악한 행동과 악한 모습은 결국 그 사람에게 걸림돌이 아니라 넘어뜨리는 계기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세 때 악한 사람은 결국 악한 것으로 인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결국 저희는 믿음의 기도는 이런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 저 악한 존재에 정말 그 악한 것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 밝히 드러나게 해주세요. 근데 재밌는 건 그 악한 것이 드러날 때 악한 것이 악한 것을 드러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중독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중독이 되면 이 악한 것이 계속 나의 약점을 부여잡고 중독으로 빠뜨려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헤어나올 수 없는 것이죠. 결국 패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악은 악인에 의하여 심판을 받는 재미난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을 따라서 또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사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악의 도구가 되거나 악에 의해서 심판받는 그런 대상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서론에 고난받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것은 저는 여기서 이어져 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면 이것을 야, 너 죽어봐라, 너 잘못돼봐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게 하시려고 하는 놀라운 계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본받아 살고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겨내는 그런 놀라운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 좀 믿습니다. 이 지구상의 3분의 1의 사람들이 죽이기로 이제 풀려난 이 내천사, 실질적으로 로마 군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16절 말씀입니다.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라가 2만의 만이니까 2억입니다. 2억. 2억이나 되고 있는 이 마병대의 수가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17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에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이 말들이 탄 자들이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을 입고 막 싸우는 겁니다. 마치 로마 군인처럼 지구상에 있는 3분의 1이나 되고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고 죽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이 이어서 20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엄청난 죽임을 당하는데 고난이잖아요. 심판을 받는 거잖아요. 재앙이잖아요. 근데 이들의 반응이 어떻게 될까요? 볼까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3분의 2죠.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그 문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21절입니다. 또 그 살인과 복수가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지금 이렇게 엄청난 심판과 어려움이 있어요. 또한 이어서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고난과 역경이 있어요. 이때 중요한 건 회개라고 하는 장면이에요. 지금 성경은 이 심판 때에, 이 재앙의 때에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21절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과 어려움을 준 건 이 악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목적은 사실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고난도 역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하는 그런 계기인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진리를 외면하고 계속해서 악의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같으면 이런 매를 맞는다고 치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이들도 혼날 때 빨리 잘못했습니다라고 비는 아이가 그래도 좀 한 대라도 덜 맞아요. 나는 안 괜찮아, 고집 피우면 어떻습니까? 참을 수가 없는 거죠. 혼이 나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인간이 바로 그런 악함이에요. 저는 이 코로나가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신지는 뭐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 가지 미약하지만 깨달을 수 있는 건 이 미약한 바이러스 하나 통제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돌아설 수 있는 놀라운 계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계기예요. 이 연약한 인간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죽고 살고자 하는 그런 엄청난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요. 그래서 오히려 이 고난이, 이 역경이, 이 재앙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회개의 계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나 악한 사람은 회개할 기회가 와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받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고난당할 때 그 고난성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난당할 때 내가 하나님께 회개해야 될지, 또 내 삶을 어떻게 하면 돌아봐야 될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올바른 태도가 무엇인지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 말세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이 말세 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어야 하는지 고민하고 결단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살아가는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 품 안에 거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있게 해 주옵소서.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